보좌에 있는 사람 8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비밀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이 사람과 똑같게 되시고 사람을 그분과 똑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켜 사람처럼 되시고 사람을 그분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람 하나님이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형상과 모양에서 닮은 것에 관하여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인류와 같은 창조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무슨 종류를 따라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류임을 지적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분 자신의 종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종류인 것입니다.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대량 재생산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알의 밀로서 많은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많은 밀알은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고 함께 섞여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많은 밀알, 그분의 많은 쌍둥이들,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하셔서 한 덩어리, 즉 한 몸으로 섞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국적과 인종과 사회 계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 곧 하나님 사람 종류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문화 안에 있는 사실들을 묘사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들과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 종류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의 실체, 즉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는 인류가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종류에 따른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게 된 것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대량 재생산하셨으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종류를 산출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종류는 하나님 종류나 인류가 아닌 하나님 사람 종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 사람 종류, 즉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이 되셨고 오늘날 보좌에서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일에 넣으셔서 우리를 그분과 똑같게 만드시는 것이며 심지어 그 이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와 똑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사람으로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용어가 9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은 사람화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다 하나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되거나 영적인 사람들이 되거나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선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살아 나타내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8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26절 27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호박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사도행전 7장 56절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하니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보좌에 계신 분이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관념과 다르며 또한 오늘날 기독교에 널리 퍼져 있는 관념을 포함한 종교적인 관념과도 다릅니다. 대부분 우리의 관념은 보좌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장 28절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대해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여전히 그분께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적어도 이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겔서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6절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나 하나님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전히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를 갖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신 의도는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에게 강탈당한 땅을 회복하며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살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은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호박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사람의 모양은 두 방면을 갖습니다. 허리부터 그 위까지는 호박금의 모양이며 허리부터 그 아래까지는 불의 모양입니다. 왜 그분의 윗부분은 호박금처럼 보이고 그분의 아랫부분은 불처럼 보입니까? 허리부터 머리까지의 상반신은 느낌, 곧 감각의 부분으로서 사람의 본성과 성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성과 성향에 따르면 보좌 위에 계신 주 예수님은 호박금처럼 보이십니다. 사람의 신체의 하반신은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리부터 그 아래까지의 불의 모양은 움직임에 있어서 주님의 모양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먼저 불로써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머무실 때 그분은 호박금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통해 움직이실 때마다 불처럼 움직이시면서 태우고 빛비추며 찾으십니다. 이러한 태움 뒤에는 어떤 것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 양 하나님,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과 은의 합금인 호박금입니다. 8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주 예수님은 보좌로 이끌리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참 사람이 보좌에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이 때문에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늘 주님이셨으나 이제 사람이 주님으로서 보좌에 계십니다. 부활을 통해 승천 안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의 주님은 사람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은 오늘날 우주의 주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로힘 여호와께서 우주의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이 우주의 주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다와 무리들이 그분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분은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약하게 되시어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신 후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온 우주의 주님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주의 주님은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에 그분의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그분은 출생하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이신 주님은 그분의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소유하신 주님이 되셨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왕들의 통치자이신 그분은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훨씬 위에 계십니다. 땅은 분명히 왕들과 대통령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위자들을 통해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까지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신성한 행정 안에서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보좌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가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보좌에 이르는 길을 여신 개척자이시자 선구자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만 유일하게 보좌에 앉도록 정해진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길을 여셨고
우리가 뒤따르도록 앞장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보좌에 이른 첫 번째 분이셨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좌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어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보좌에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보좌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보좌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도 우리가 보좌 위에 있을 때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는 다만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좌로 이끄는 것입니다. 8주 4일 아침의 누림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보좌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그분의 의도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에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에 대한 사탄의 배역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좌로 이끄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직면하신 가장 큰 어려움은 배역의 세력이 그분의 보좌를 거스르고 공격했던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적이지만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가 배역했으며 그는 자기의 보좌를 높여 하나님의 보좌에 비기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거슬러 반역했을 때 그의 의도는 자신의 보좌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반역한 때부터 지금까지 권위에 관한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저항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보좌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그분께 주셨으며 그분을 보좌에까지 높이셨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보좌에는 줄곧 사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포함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시며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고 행정을 집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탄을 내쫓으시고 사탄의 포로가 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시어 그분의 보좌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영광을 얻지 못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보좌로 이끌릴 것이고 이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사탄의 포로였던 자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좌로 데려왔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상태를 볼 때 우리는 보좌에 앉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왕처럼 보입니까? 만일 여러분을 하늘에 속한 저울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영적 무게를 달아본다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나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우리의 운명은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들이 될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표준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처리하고 타고난 조성을 깨뜨리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영역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환경 가운데서 만난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수행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하며 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고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며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는 축복을 진실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공동 왕들로서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들 또한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권위를 갖고 계시며 그들 또한 동일한 권위를 갖고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한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인성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에게 합당한 인간 미덕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한 우리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합당한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미덕을 갖추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합당하고도 유일한 사람이 계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께서 합당한 인간 미덕을 모두 갖추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성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인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수치스럽게 하려면 우리에게 모든 인간 미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 모두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인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성이 우리가 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인성을 결코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합당한 매일의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을 것이고 이 교회 생활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실로 수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참된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젊은 세대 가운데서 왕국을 가지시려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도록 구속받고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인성에 의해서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균형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넥타이의 폭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넥타이의 폭이 넓습니다. 그것들은 큰 부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다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적인 교정은 결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취한다면 내가 믿기로 우리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성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재물이 주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한 움큼의 소재물만이 기념물로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소재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음식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삽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인 우리의 음식으로서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면 주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재물을 먹는다면 우리는 이 재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매일 우리가 우리의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제사장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러한 음식으로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양 공급을 얻고 자격을 갖추며 강화되고 부축을 받아 제사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일 그러한 예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8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5장 17절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절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주어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의롭게 됨의 목표는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이 우리를 왕으로 보좌에 앉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정도까지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넘치는 은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과 의의 선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모든 종류의 거역에서 구원받습니다.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왕들로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의하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곧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신성한 생명, 곧 왕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왕의 생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을 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왕답고 왕가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왕들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성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본다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제한 아래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타고난 인성을 거절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므로 그분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 세상, 죄, 육체, 우리 자신, 주변의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천년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우리는 오늘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은혜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관적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하나님 자신께 가야 하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거듭거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만이 은혜에 의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채우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넘치고 그 후에는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은혜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 뒤에 옵니다. 효력이 있는 유일한 것은 신성한 근원으로 나아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열고 은혜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모든 절연체와 방해물을 없애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직접 당신께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이신 당신 자신으로 저를 완전히 채우소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은혜이신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은혜로 채워질 것이며 결국 은혜가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순수하네 거룩하네 승리했네 은혜로운 주님은 달콤하시도다 온유하고 다정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마귀 올무 이기시고 승리했네 그 장엄한 위대함 위엄 넘치도다 그의 모든 어떠함 그 영광스런 생
생명 모두 처리했네. 그 강함과 능력은 비교할 수 없어. 그의 모든 어떠함, 그 영광스러운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한이 없는 인내 평강 되셨도다. 그 기쁨과 찬란함 형용할 수 없네. 그의 모든 어떠함, 그 영광스러운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 내 소유됐네. 이 팟빵 캐스트는 한국복음서원에서 운영합니다. 지속적인 진리의 확산과 운영을 위해 후원하기 버튼을 통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